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요한복음 6장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적 사건으로 시작됐지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했다시피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커녕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신을 드러내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기적을 한 번 더 또 보여달라는 그 욕심 가득한 속내를 여과 없이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우리 주님이 그런 되도 않는 요구에 응대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좀 더 크게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우리의 욕심까지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과도한 요청에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 갔고요. 그저 일군의 몇몇 무리들만 남더니 이내 그들도 소리 소문 없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생명의 떡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 떠나갈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정대한 솔리스트의 찬양으로 들었지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주님 곁에 머물고자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또한 그 고백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교리나 신앙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야 했고요. 또 때로는 이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가 충돌할 때도 많아서 그들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신학적인 토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6절,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 5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서 신학 논쟁이 벌어졌다면, 만약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다면 어떤 논쟁이 벌어질 만할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다면 뭐라고 신학자들이 서로 간에 막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을 할까요? 그것은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가들 사이에 벌어진 성만찬 논쟁입니다. 저 유명한 성만찬 논쟁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거의 그 이전부터 300년 동안 공히 믿고 가르쳐왔던 성만찬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성만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렇죠?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좀 많이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축성하면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신자들은 사제가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외형상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신자들은 그 실제로 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화채설, 몸으로 변화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화채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 성만찬을 마쳤는데 만약에 빵과 포도주가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10명이 올 줄 알고, 그러니까 100명이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10명밖에 안 와서 90명분이 남았어요. 가톨릭 사제는 그걸 위해서 축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그 남는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걸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함부로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만찬을 마치고 빵과 포도주가 남으면 그걸 다 사제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빵은 그렇다고 쳐도 포도주가 다 남았다면 그것까지도 억지로 마셔야 했기 때문에 매주일 미사가 끝나면 사제들은 고주망태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것이 실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채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 육체, 몸을 가리키는 히라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영적인 몸을 가르치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지요. 또 다른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실제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이 살은 영적인 몸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몸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육적인 몸을 가리키는 사르크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육체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또 거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런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가 믿는 것은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념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기념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개신교회들이 성만찬을 할 때는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화한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가 충분히 온전히 상징한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성만찬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까요. 기억하라 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이죠. 당신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개신교회의 성만찬인 것이지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는요, 이 미사와 성만찬을 아주 미신적으로 믿고 가르쳤던 좋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흑역사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제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예배당으로 찾아가겠지요. 그렇죠? 안 늙는다니요. 예배드리면 안 늙습니다. 우리가 덕담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미신적으로 이렇게 이걸 실제로 사제들이 신앙처럼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면 벼락을 피해 다닐 것입니다. 벼락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미사에 참석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아이고,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만찬을 할 때 그 성만찬의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영생 복락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들을 가르쳤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빵을 이렇게 높이 들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걸 가톨릭 용어로는 성체 거양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제가 빵을 들었는데 그 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좀 더 높이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일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앞 사람에게 가려서 그 떡을 못 보게 되면, 이 떡이 안 보이면, 그렇죠? 이 사제가 드는 떡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중세시대 교회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믿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회중들에게 안 줬습니다. 예. 회중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주었다가 저 무지한 회중들이 땅바닥에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낭패를 볼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덩어리와 그 보혈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고 참남한 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회중들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았고요. 앞에서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제들끼리만 떡과 포도주를 주거니 받거니 나눠 먹으면서 그 먹는 모습을 보시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보기만 해도 됩니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아이러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화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정작 그것을 회중들에게는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예배학자인 아주 저명한 예배학자이죠. 프랭클린 지글러라고 하는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의 회중들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이처럼 각자 저마다의 성만찬을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건설적인 일이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설령 화채설이든 혹은 기념설이든 혹은 공제설이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어떤 설이든 상관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6절에서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참으로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하신, 무엇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7절은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나로 인해 살 것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어떻게 마시는가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에서 나오는 혈과 육을 버리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제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100% 맞다 할지라도 그 떡과 포도주가 저들의 삶을 한치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져 없어질 양식만 구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화채설이든 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신비를 가장한 미신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으시지요? 그렇죠? 영적으로 말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서강교에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 보고 싶으시지요? 저만 보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꿈에 나타나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한 잔 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성큼 걸어오는 그 주님을 꼭 만나보고 싶고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어깨 동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여러분, 먹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성만찬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톨릭 교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으면서 제 아무리 엄숙하게 성만찬에 그럴싸하게 성만찬을 만들고 좋은 음악을 깔고 그렇게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는커녕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서 주님을 튕겨내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백날 기념해봐야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성만찬을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표현만 봐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eat, 먹는다라는 표현 자체도 좀 생경하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어렵고 그 말이 못 믿었게 들렸던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은 불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불쾌하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그저 단순히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 말이 걸림돌이 될 정도로 듣기 싫고 불쾌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66절에서는요 말하기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떠나갔다고요? 66절에 말합니다. 누가 떠나갔다고요?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5,000명을 먹었던 군중 중에 누가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제자들이라 초대를 받았던,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의 로완 윌리엄스라는 저명한 신학자, 오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저명한 신학자는요,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손님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우리가 자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대받아서 예배당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지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대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게 로안 윌리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따로 몇 명을 세워서 전도하러 보냈지요? 70명을 세워서 전도하러 보냈던 그 기사 아시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워서 동네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분명 70명 이상의 제자들을 초대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거기 있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떠나버리더니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매정한 증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지요? 67절을 보니까 이제 비로소 몇 명의 제자들이 남지요? 12명의 제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최종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명을 뽑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 12명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겠다 말하고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 이놈들아,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두고 보자, 이러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붙잡기라도 하셨던가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러셨더라면, 차라리 그들의 뒤통수를 대고 악담이라도 하셨다면, 차라리 가지 말라고 붙잡기라도 하셨다면, 그래서 그들을 혼구멍이라도 내주셨던지 아니면 억지로 떠나는 그들을 붙잡기라도 하셨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쓸쓸히 털어놓으셨지요. 뭐라 말씀하셨던가요? 67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에 그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힘없이 주저앉듯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셨겠지요. 어느 시인은 이별이란 하르르 무너져 내리는 꽃잎처럼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노래한 바 있는데요.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날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도 그러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하르르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쓸쓸한 물음으로 덩그러니 제자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67절과 그 다음 절 사이에는 침묵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한 제자가 입을 엽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고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헤아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 없는 생경하고도 이상한, 정말 이상한 그 가르침에 떠나갔던 다른 제자들처럼 마음이 그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후로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썩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늘 좌충우돌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이후에 부인했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녕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그가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고정시킵니다. 어디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도 저는요, 더욱 애틋하고도 더 절실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이 말은 주님,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해도, 설사 제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는 주님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는 이런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아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헤아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눈치채셨던가요? 지금 베드로가 혼자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아울러 대표하기라도 하듯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온전히 갖춰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각자는 실수와 오류로 점철된 삶을 지금껏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렇게 부족하여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런 부족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채비를 갖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직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갈팡질팡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주님보다 우리 뜻을 앞세우려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물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고 우리 서강 공동체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겸손히 응답하는 여러분들 각자,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서강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하며 언제나 주님께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100만분의 1도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언제나 좌충우돌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주님을 대하고
언제나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까지도 했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